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욱 선생님을 대신해서 중고등부 찬양을 맡게 된 청년부 진화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두 곡 정도 찬양하고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예배의 마음을 다시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다음으로 주께 포기란 없네라는 곡을 할 텐데 중고등부에서 이런 찬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찬양이고 또 우리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찬양을 해봤고,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곡이라서 가사를 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또 우리가 놀러 가거나 어디 공부하러 가기도 어렵고, 참 모든 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소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힘들고 우리 걱정합니다. 저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친구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료되게 하시고 어서 빨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산 것이 있다면 지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지금 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쁘고 즐거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렇게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봤던 그 회차에 안정환 축구 선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축구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이게 눈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할아버지에게 가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자신을 알아볼까 이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듣고 나 축구 좋아하지. 축구 잘 알지. 나 그 사람도 알아. 라고 하시면서 월드컵 때 골도 넣고 반지에 키스했던 그 축구 선수.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나 그 사람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안정환 선수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이렇게 재밌어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안정환 선수 자신이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안정환 선수를 바로 앞에서 만나고 있는데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그 안정환 선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나 그 선수도 안다고 그 축구할 때 월드컵 때 골 넣고 반지 키스한 그 선수도 안다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참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삶에 바로 앞에 왔는데도 그분을 보면서도 그분을 예배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또 금요일에 드릴 건데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성탄이 나에게 주는 삶의 의미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가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가 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때에 우리가 배경과 이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랜 시간 그곳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있었고 암흑기였고 어둠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오랜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역사가 끝난 것이구나 이 절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성탄이란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암흑기와 침묵기와 그 어둠의 역사를 끊어낸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탄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오늘이라는 표현, 오늘 그가 나셨으니 그 당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바로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순식간에 변화된다.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참 이렇게 한 2년의 시간 동안 많은 아픔을 겪은 학생이었는데 어떤 아픔이었냐면 그의 겨울에 이제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던 할머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자기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친구와 이 사별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또 그 해에 또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1,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기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이런 이별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학생에게 너무나도 큰 우울감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 선교를 하면서 그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웃고 그러다가도 또 이제 풀이 죽어서 마음이 처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이 친구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복음이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슬픈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는 가지고 있는 나의 지난날의 실패와 숙제와 어려움들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10년이든 40년이든 400년이든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고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 안에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픈 감정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든 얼마나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오늘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도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랜 시간의 좌절과 또 실패의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서 세상은 기뻐하고 이렇게 소동을 벌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오늘 지금 오셨다라는 사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려줍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디에 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강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몸을 두르고 있는 천을 뜻하죠. 이 강보에 쌓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모습을 알려주셨는데 강보에 쌓인 아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말고 다른 아기도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태어났겠죠. 수많은 집에 동네에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큰 많은 아기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아기인지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강보에 쌓인 아기인데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가?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구유, 말 여물통이죠. 이 더러운 천박한 정말 지저분한 이곳에 아기를 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시는가? 강보에 쌓인 채로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부모가 이 구유에 아기를 이렇게 두겠습니까? 그것도 태어난 갓난 아기를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왜 말 구유에 들어가십니까? 왜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자리, 지저분한 그곳에, 사람의 아들도 가지 않을 그곳에,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낮고 천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어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나주시러 오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어떠한 비천한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초라할 것 같은데 초라하지 않고, 절망적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절망적이지 않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 참 내 모습이, 다른 친구들은 성적도 오르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외롭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참 이렇게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볼 때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절망으로, 그런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지금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단순히 내 한 사람, 내 인생 하나만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겠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 해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이제 신학교 3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제 안에 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 저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제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한데,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연말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졸업하는 그 학년이 돼서 마지막에 이제 사은회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든 졸업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한 300~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경품 추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품 추첨을 해서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3등은 뭐 이렇게 그 치킨 쿠폰을 주기도 하고요. 2등은 이제 아이패드 미니, 1등 선물이 뭐였냐면 아이패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품 추첨, 이런 선물 추첨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된 적도 없었고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기대 없이 앉아 있었는데, 3등 선물 추첨을 하고 2등 선물 추첨을 하고 1등
이 대망의 1등, 이 아이패드의 주인공 선물 추첨을 하는데 그 3,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뽑혔겠습니까? 제 이름이 불린 겁니다. 제 이름이 불려서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아이패드의 주인공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축하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그 이제 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아이패드 선물을 받고, 그리고 선물을 받아서도 기뻤지만 제 안에 어떤 것이 기뻤냐면 제가 했던 기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되었다라는 그 메시지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마스 날 제가 정말 아무 값 없이 받았던 그 선물을 중국에서 유학해서 3년 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신학의 과정을 마치신 우리 친구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런 선물들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한 것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의 암흑기와 침묵기와 그 어둠과 절망의 시기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오늘 그가 우리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성탄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가 내 인생에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묵상하고, 사탄이 주는 어두운 생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귀하게 되어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성탄을 기념하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눅들어 힘든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 바라보게 하셔서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